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70인의 제자에게? 70인의 제자에게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매일매일 어떻게 돼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고 성령님 우리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근데 고집필 때도 있겠죠? 그러면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열심히 내서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부부를 나눠놓는 약한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역사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지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또 누가 역사를 해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역사를 합니다. 뭐 하는 일? 나누고 대립하고 반목하게 하는, 서로 물고 뜯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더라도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인데, 마귀는 뭐 하러 왔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막 도적질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에는 특히 누가 있어요? 우리의 위에 나라가 있잖아요. 남한, 북한이 끊임없이 뭐 해요? 우리나라에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남한에 계시면서도 정말 건강한 생각을 하는 거겠지요. 어떻게 하든지 남북이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들과 대화의 통로는 가져야 되고, 저들과 뭔가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 의식을 끊임없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북한과 계속 연출을 되려고 하는데, 그걸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저것들 또 당했다 막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이 나라를 도적질하는 원수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가 혼자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모일 때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는 거기서 뭐 하래요? 기도하고 있어라.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찾으라고. 그러면 만나줄 것이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성경을 보면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놀라운 거는 다니엘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에스겔을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연수가 차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이 내려오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지금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낙심좌절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뭐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큽니다. 정말 우리나라 그 애국가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상에 이런 애국가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고 하늘님이고 뭐 배소리 다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일제강점기에 독립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6.25 동란에 그저 북한에게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유엔이 창설된 이래 최초의 참전 국가가 뭐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유엔이 창설되어서 최초로 파견된 전쟁터가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이거 나라 이거 되겠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또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고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리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을지어다.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실질적으로 묶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묶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니엘 기도 하는 거 보면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데 누가 막아요? 네, 하늘에 악한 영들이 막잖아요. 천사가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다니엘에게 갖고 오는데 21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 중심을 딱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안 될래나 보다 말래나 보다. 왜 21일입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다니엘이 왜 21일 동안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가 날짜를 꼽는 거예요. 다니엘은 날짜 꼽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사실은 샘은요,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번 해볼까? 응답이 없네. 아휴,
어쩔 수 없나 봐. 이게 팔자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과부의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정말 무시멸시천대 그거 받으면서도 절대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러날 수가 없는 거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계속 매어달리니까 그 정말 악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자를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맨날 와서 저렇게 나를 들볶을 텐데 하면서 그에게 응답해 줬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하물며 구하는 너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한번 딱 시작하면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아멘. 우리는 21일 다니엘 기도. 다니엘이 21일 만에 응답받았으면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하고 우리를 동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세는 40일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40일 하면 딱 끝내야 돼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지금도 실향민 중에서도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고향에 가길 원하고 남북 통일을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북한에 계신 분들도 기도하고. 언제 응답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시간까지 그 기도의 줄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 놓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변화선상 밑에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예수님?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기도 이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기도 부족했다는 소리죠.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그랬죠? 분명히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믿는 자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그 사명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잠깐 머물러. 그거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었어요. 그보다 먼저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는 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방언 말하는 거. 맞죠? 방언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기도할 때는 못했잖아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겠느냐고. 예수님 오셔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가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 요한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 기도가 누적되고 그 기도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병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이 계속되니까 뭐예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손을 얹는데 성령이 임하시죠. 그 기도의 시간이 계속되니까 죽은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비결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귀신을 이기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귀신은 알아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요?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떻게 해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내 안에 품은 그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저도 1988년도부터 한 5년 동안 순복음 대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고목사님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 순복음 대구교회가 그 대구와 경북 지방에서 무슨 교회로 소문이 났냐면 귀신 쫓아내는 교회로. 철야 때만 되면은 그렇게 귀신들이 많이 와요. 목사님 딱 기도해주고 가셔. 그러면 누구 담당이에요? 남자 목사님, 전사님들 담당이에요. 하나씩 맡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 아세요? 뭘 알아요? 내 생각을 알아요. 우리도 피곤하잖아요. 철야했으니까. 새벽 2시, 3시 피곤하잖아요. 그냥 기도해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자, 빨리 기도해주고 가세요. 귀신이. 이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는 원수마귀 쫓아내야 되겠구나. 독하게 마음을 먹고 무릇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딱 무장을 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더 잘 알아요? 귀신이 더 잘 알더라고. 겪어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독하게 잡수시고 굳건하게 잡수시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이 기도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의 자녀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주신 갑주예요. 이미 여러분은 그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장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죠? 그냥 두렵고 겁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듣는 이무 심령고시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영적 무기라는 그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7월 말에 침례식한 영상이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아졌어요. 그 희철이가 들어와서 자, 우리 희철이 침례 받습니다 하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봐야 새로운 사람이 납니다 했더니 김광장 목사님이 희철아 잘 죽어라. 그런 이야기들이 다 영상이 녹화돼 가지고 이 침례 처리됐는데 침례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하면 다 연관 검색어가 돼 가지고 막 뜨는 것 같아. 그래서 엄청 조회가 많아요. 조회수가. 우리는 보통 한 뭐 100개,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3,000개가 넘어. 조회수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조회수 높은 거. 우리 권사님들 특성하는 거. 몇만 회가 넘어요. 엄청난 횟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검색하는 그 단어가 딱 연관이 되면 연관 검색어에 딱 해서 뜨는 것 같아. 제 설교는 잘 안 뜨고 여러분 좀 많이 퍼 날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 목회자들한테는 안 보내지만 제가 알고 계신 성도님들한테는 그걸 보내줘요. 안녕하셨어요. 오늘 지난 주일 저희 예배 실황인데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구독도 해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근데 또 이렇게 뭐랄까 피드백도 주세요. 뭐가 좋다, 뭐가 어떻다. 또 댓글 다는 거 보면 또 모르는 분이 엄청나게 또 길게 막 달아놓으시고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네. 어떤 지난번에 한번 이삭의 믿음 얘기하면서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작권이 있으면 또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냥 임의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쓸 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영상이라 그냥 편하게 갖다 썼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한 건데 원래 보니까 중국 사람이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가? 약간 좀 찝찝해요. 정리해야 되나? 지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 앞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너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만 생각한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이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선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죽는 거야. 이게 대속이고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과정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용납 못 하잖아요. 베드로의 생각은 어디에만 꽂혀 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자리에 나는 좌편에 요한은 우편에 한 자리씩 하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거기서 죽을 거야. 고난받고 죽어야 돼. 계속 그 말씀 하시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말리잖아요. 떠말리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탄아. 그때 베드로는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가 사탄이 아니라 뭐예요? 그의 생각을 누가?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욕심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디딤돌이나 걸림돌이나 다 조그만 조약돌이죠. 근데 여러분은 뭐가 되고 계십니까? 디딤돌이 돼야죠. 나를 딛고 서세요. 나를 밟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주여 나를 밟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욕심이 차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너는 나의 뭐예요? 걸림돌이다. 왜 걸림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3년 6개월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부인까지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 준비 안 돼서 그런 거죠. 그죠? 기도 준비 안 된 거고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아직 덜 죽은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는 뭐 하는 도구예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못 박는 사형틀이에요. 그 십자가에다가 누굴 죽이는 거예요?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은 나로 인하여 사는 역사 일어날 때 나도 역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자 될 줄 믿습니다. 아멘.